광야 구덩이의 은혜. 창세기 50장 15부터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광야 구덩이는 실패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자리에도 광야 구덩이는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듯 했으나 형제들과의 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광야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육신은 이집트 총리직에 앉아 있으나 내면 깊은 곳의 소년 요셉은 아직도 도단의 구덩이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시금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형제들을 각각 새롭게 빚으신 후 하나님의 때에 재회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형제들 역시 각각의 구덩이로 던져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오랜 세월 그 구덩이에 갇혀 어둠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원한의 구덩이에서 요셉을 건지셨습니다. 요셉은 그 은혜에 힘입어 형제들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나님의 선을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시기와 미움으로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사랑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요셉이 믿음이 좋아 결국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유골로라도 믿음의 여정이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복입니다. 나는 광야 구덩이의 은혜를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체들을 건져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11월 5일입니다. 광야 구덩이의 은혜. 자, 벌써 5일째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광야에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광야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어제 말씀은 광야 구덩이에 우리들이 던져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혹시 오늘 전 말씀이 궁금한 분들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광야 구덩이의
은혜라는 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 구덩이는 실패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50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창세기 50장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회고하는 그런 순간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이 성공한 그 자리에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공한 그 자리에 요셉의 또 하나의 광야 구덩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지만 아직 내적으로 형제들과 해결되지 않은 그 광야 구덩이. 내 삶의 환경들은 다 해결된 것 같으나 아직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 광야 구덩이는 요셉에게도 있고 그 형들에게도 있는 문제였어요. 이제 이 광야 구덩이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2021년 광야에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때 광야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셉 이야기의 결론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여러 차례 광야 구덩이를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구덩이에서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함을 그 당시에는 고백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의 인생을 통틀어 보니 그 광야가 형통함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협통이라는 말이 맞을 듯합니다. 만사 협통. 광야 구덩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광야의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셉을 통해 결말을 알고 나니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요셉처럼 파란만장한 일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감지하는 믿음의 눈과 센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간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제 삶에서 종종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특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광야의 구덩이 가운데서 때로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라고 느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죠. 광야 구덩이에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광야의 구덩이를 주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치유의 은혜로 인하여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실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36번째 시련에 대항하는 습관을 제가 읽고 이렇게 해설했던 부분을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없는 인생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챔버스는 시편 18편 29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만날 시련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라고 해서 시련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면제되지 않는 시련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습관은 이렇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불시험이 오면 일어나 대처하십시오. 만일 그 불시험이 당신의 죽을 육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기회가 된다면 아무리 아픈 고통이라도 인내하십시오. 세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의 선을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여 시련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그가 어떤 광야 구덩이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우리들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쓴 글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선은 성공이나 축복 혹은 우리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잘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신약에서 참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8장 32절과 35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과 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항상 성공하거나 문제가 없이 잘 되는 풍요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에도 기도하고 견디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구덩이에서 잘 되는 축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지금 광야 구덩이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구덩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예화 하나로 오늘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광야에 살다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미국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젊은 나이에 25, 29, 35살에 교통사고와 백혈병으로 또 골목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안 계셨군요 라고 말하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어.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런
큰 아픔이 오는 일은 드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의 아픔은 다 힘들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인생의 구덩이에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견디며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구덩이에 은혜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버거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안에 은혜를 준비해 주셨군요.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 구덩이 안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